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오늘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견고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 대한 또 하늘 도성, 천국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주는 이 마지막 권면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신앙의 삶의 기본은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가 우리 모든 신앙의 우리 믿음의 항상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딱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그 기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도 다 은혜롭게, 은혜 가운데서, 은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뭐냐?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경건함과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 신앙의 목표, 방향,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시작한 또 경건함과 두려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13장에 뭐죠?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손님 대접, 갇힌 자를 살피고 학대받는 자들 생각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 돈을 사랑하지 않고 족한 줄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 은혜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경건과 두려움, 그리고 우리 신앙의 방향,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김형석 교수님을 여러분 아시죠? 100살이 넘으시고 참 귀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모범이 되는 그런 분 이야기인데요. 김형석 교수님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신문을 보시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비교수 한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런 부고를 받게 되는데 그 의사가 무료로 환자들을 진료해 주고
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요 마지막에는 자신의 시신을 기증해 가지고 해부학의 교수의 교실에서 또 다음 후학들에게 그런 또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 부고를 보면서.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이 이 비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오늘 몇 해 전에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고 강연하고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데, 그 강의를 듣던 한 분이 와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젊은이가. 그래서 무슨 말이냐,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교수님이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어려울 때 이 학비를 대주셔서 제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잘 모르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비 교수님이 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 거예요. 근데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주는 이 장학금은 사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어렵게 공부를 하는데 김영석 교수님이 나한테 장학금을 주셨다. 근데 그 교수님이 장학금을 주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거 내가 주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네가 훗날 공부 다 마치고 잘 되고 전공하면 또 네가 그 가난한 학생들, 공부 못하는, 돈이 없어서 그런 친구들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고 김영석 교수님이 이 비교수에게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또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이 젊었을 때, 중학교 때, 아주 어렸을 때 이 모우리 선교사님, 미국에서 온 모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어려워 가난해 공부를 못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고 있는데, 그 모우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 내가 주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널 사랑해서 주시는 거다. 예수님이 주는 거다. 그러니 네가 가난한 사람 있으면 네가 돕고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면 좋겠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이 됐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참 저도 사랑의 빚을 많이 졌어요.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한 학기 마치고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잖아요. 휴학을 했어요. 뭐 또 돈 생기면 가겠지. 근데 그때 막 신이가 막 태어나고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못 갔는데 저하고 같이 기숙사에 4명이 방을 쓰는데, 그 친구 여기 대구 사람, 그때부터 이 대구가 저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대구에는 아무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기숙사에서 4명이 방을 쓰는데 2명이 대구 사람이었어요. 대구 제일교회 청년 독고현이라고 아마 아셔. 독고 집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독고현 목사가 저하고 동기예요. 독일 가서 공부하고 신약학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 지금 서울에서 부목사. 대구 신강교회 유명한 관선 목사님, 그 막내 아들이 또 저하고 같은 기숙사를 쓴 동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딱 마치고 휴학을 하고, 형 왜 교회 학교에서 안 보여요? 저보다 이제 동생들의 나이는 이만저만해서 내가 휴학을.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신이 막 태어나고 그러는데 뭐 대접할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박열매 사모가 삼계탕을 끓였어요. 삼계탕 끓여가지고 잘 먹고,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형편이 그래서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없겠다. 근데 며칠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등록금만 있으면 학교 다닐 수 있겠냐. 그 등록금이 제일 문제지. 근데 어떻게 해볼 테니까 학교로 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님 서울에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총회장을 하시고. 그때 막내 아들이 저하고 또 신학대학원 동기예요. 김태섭 목사라고 지금 장신대 신약학 교수하고 있어요. 교수.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머리가 하얀, 그분이 머리가 하얀 김창인 목사님 기억해요. 목양실로 부르시더니 사모님하고 내가 이제 한 2년 있으면 은퇴를 한다. 근데 내가 도울 수 있는 학생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 태섭이한테 물어보니까 자네를 추천해 주더라. 앞으로 2년은 내가 등록금을 줄 테니까 학교 열심히 다녀라. 그 장학금을 받고 2년을 다니고, 그리고 제가 처음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 청년인데, 이 청년은 전라도 청년이에요. 근데 이제 군대 면제를 위해서 거기 안산공단에 반월공단, 시화공단이 있잖아요. 거기 와서 고등학교 마치고 군 그거를 면제받기 위해서 회사를 한 5년, 군 생활보다 더 오래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친구였는데 친구하고 같이 청년부 2명 시작했는데 그때 얼마나 부흥을 주시냐 하나님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저는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니까 그 학교, 죄송한 말씀인데 학교 수업 마지막 수업을 다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울 광나루에서 안산까지 지하철 타고 뭐 하면은 3시간 걸려요. 그럼 아들 와서 학원에 강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돈을 벌고 생활하고 학교 다니는데 마지막 수업을 못 듣고 이렇게 와요. 근데 이제 2년은 또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님 통해서인데 나머지 1년을 다녀야 돼요.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여름이었어요. 비가 그렇게 오는데 저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전화를 해서 나가보니까 이렇게 봉투를 해온 거예요. 전도사님.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벌써 교수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 전도사님들 교회에서 장학금 조금씩 줘요. 근데 넉넉하지 않죠.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전도사님, 목사 한 분 만들어내기 참 어렵습니다 하면서 그 등록금을 자기 그 월급 몇 개월 다 모아가지고, 자기는 군생활 대신하면서 그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모은 그 친구는 처음에 공부할 생각이 없는데 같이 이제 청년부하고 교티하고 제자훈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비전을 주시고 그 군 복무 그 5년을 다 마치고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대학을 하고 한양대학교 석박사 과정을 그냥 한 번에 하고 교수가 돼가지고 그 대학에 지금 한양대학교 교수가 돼서 대구도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마케팅, 컨설팅 쪽에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흘려 보내야 된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2가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오직 동물이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되고 곡물을 드려야 되고
그렇죠. 재물이 없는 그런 제사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동물의 제사, 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예요? 찬송의 제사. 이 제물이 필요 없어요. 입만 열면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9편의 30절 31절에 보면 뭐예요?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게 뭐죠? 찬송을 한 곡 하는 것이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 중에 최고의 제물인 황소를 드리는 그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 오늘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 한 곡 하는 거, 찬양 한 곡 올려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그건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 찬송 하나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의 제사. 그리고 호흡이 있는 동안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또 한 번의 제사는 뭐냐? 자, 16절에 오늘 선을 행함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게 뭐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막 형식을 차려가지고 옷을 입고 뭐 순서에 맞춰서 그런 제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침이 됐고 완성이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제 제사는 뭐냐면 삶의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물은 다 동물이 돼야 되고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자기 피 영원한 속죄로 더 이상의 죽음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제물이 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 이게 뭐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내가 제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려서 그렇게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서로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 돌아보고 학대받는 자 생각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거룩하게 여기고 가정을 거룩하게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경건과 거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제사를 알려드릴까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뭐야? 감사도 제사예요. 감사도 제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구원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자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 동역자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운 주의 백성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예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헌금을 하고 또 영치금을 넣어주고 그렇게 돌아본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섬긴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나눔과 구제와 헌신과 사랑 이 모든 게 다 예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을 섬기듯. 근데 손님을 대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뭐야? 천사를 대접하는 거고 주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마틴이라는 구두 수성공이 있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꿈속에서 내가 오늘 너의 구두 수성공에 그 가게에 내가 방문할게 기다려. 마틴이 할아버지 수염이 나고 안경 쓰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구두 수선하는 마틴이라는 구두 수성. 하나님 사모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꿈에 내가 오늘 네 집에 갈게, 네 가게 갈게. 아침부터 일찍이 주님을 기다리는데 오는 사람 누구예요? 한 사람이 와요. 그래서 들어와서 차 한잔하라고 추운데. 또 어떤 사람이 와요? 또 병든 사람이 와요. 들어오시라고. 몸 좀 녹이고 가시라고. 또 어떤 사람이 와요? 아기를 안고 있는데 너무 춥고 아이를 먹일 것도 없고 그런 젊은 엄마가 있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먹이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주님은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하루를 마치고 또 마치는 경건하니까 저녁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오늘 저 찾아오신다 그랬는데 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너한테 갔는데 나 못 봤냐? 못 봤는데요. 네가 섬긴 그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못 먹는 자들, 네가 빵을 대접하고 차 대접하고 그렇게 섬겼던 그 사람들, 내가 너에게 방문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 배고프실 때 내가 식사도 한 끼 못 해드리고, 주님 옷 한 벌 못 해드리고. 아니다. 네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이 못 먹을 때 먹을 것 주고 못 입을 때 입을 것 주고 굶주리고 헐벗을 때 돌아봐 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봐주고 아플 때 병들었을 때 돌아봐 줬을 때 그게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지금도 계세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아픈 자의 모습으로, 못 먹는 자, 골부린 자, 헐벗은 자, 그 모습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거룩한 삶, 은혜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저도 더 제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나누고 베풀며 섬기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자, 마지막 17절에 보면 이 바울이래네요. 우리가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으로 보는 게 좋겠다. 뭐 신학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17절에 어제 말씀에도 여러분 6절까지는 그런 또 신앙의 권면을 해주고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뭐 목회자들 또 순회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17절에 그런 어떤 패턴이 반복돼요. 권면을 주고 또 마무리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목사님들, 목회자들, 교역자들, 지도자들, 인도자들 그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신들이 회개할 그 일들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그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충고기도 하고 사랑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즐겁게 성도들 섬길 수 있도록 즐겁게 행복하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이요 그렇게 주의 종들을 섬겨달라라고. 목회자들이 근심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목회자들이 걱정하면요 이게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결국 여러분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조건 목사님 잘하든 못하든 목사님 뭐 막 왕처럼 뭐 이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라는. 그들의 마음을 알아줘. 사람 많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평수 늘려서 사택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을 알아줘라. 마음을 이해해줘라. 여러분 저희 형님이 장로님이시잖아요. 저한테 맨날 하시는 얘기 있어요. 너 목사. 아니 자꾸 목사라고 반말하지 마세요. 저 우리 장로님들도 은퇴하신데 저도 목사님 이렇게 받아요. 그래도 우리 형제잖아 하면서 맨날 너 목사 이런데 꼭 하시는 거예요. 얼른 목사님 잘 섬기고 장로님들 잘 섬겨라. 너 목사 형이 장로다. 형을 섬기듯 장로님들 잘 섬겨라.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읽어주고 그렇게 목회하라. 늘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뭐 좋은 거 해주고 뭐 무조건 뭐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해요. 목사님 최정도 우리 전사님 얼마나 어립니까? 얼마나 실수도 많고 얼마나 저도 실수하는데 전사님도 실수가 없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의 기도로 성도들의 사랑으로
종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그릇이 목사의 그릇이 돼요. 교회의 사랑이 목사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목사 없습니다. 담임 목사요? 완전하게 훈련돼서 온 사람 없어요. 바울이 와도 안 되고 예수님이 와도 안 돼요. 뭐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미완성이잖아요. 우린 다 미완성이에요. 아직 공사 중이에요. 아직도 다듬어야 될 게 많고 아직도 훈련받은 게 많고. 여러분, 저도 10년 이상 담임 목사 하지만 맨날 실수하잖아요. 맨날 실수해요. 허물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부족한 자로 연약한 자로 더 훈련받아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사람들이라는 거.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는 것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로 우리와 또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 우리 대구 신흥교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흐르도록 충만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열매, 아버지 나눔의 열매, 감사의 제사,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 영적인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 기뻐하시는 그 예배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